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을 가지는 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 같은 것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한다는 것은 또 새해를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새해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많이 수고하셨고 또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을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판단과 비판과 정죄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바쁘고 힘든 한 해였습니까? 하지만 한숨도 좌절로 이제는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가슴 아팠던 일들도 모든 것들이 다 저만큼 꼬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오로지 가슴 벅찬 희망이 우리 앞에서 반갑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치만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 채찍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지,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지 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꾸나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서로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칭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60주를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의 말씀대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시 몰려올 것이고 바다의 부와 이방의 제물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희망의 말씀, 이 영광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한 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년 60주에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주시는 희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제가 바로 성탄절이죠. 그렇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의 날이고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자. 이것이 성탄절 아니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바로 이 주님 오심을 예비했던 예비자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늘 맞이할 준비, 또 주님과 함께 할 준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함으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의 의미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다지는 시간이 되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오는 31일 송구 영신예배에 또 우리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예비자요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조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확신 있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57절부터 66절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할례 받음에 대한 이야기, 그의 이름 지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67절에서 마지막 80절까지 사가랴의 예언 찬송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할례 받음이
57절부터 66절에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고 이웃과 친족들은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보통 유대의 풍속에 하면은 아이를 출산해서 8일째 될 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잘 아는 대로 우리 남자 아이들에게서는 이렇게 복용술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생명을 나가는 씨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거룩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이어가는 경건한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말씀하시고 아울러 음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할 것을 상징하는 할례 예식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8일이 되니까 아이를 할례하려고 이제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온 그게 이웃과 친족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제는 할례 때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8일이 지나요. 그래서 할례 때 이름을 지을 때 전통적으로 첫 번째 남자아이는 아버지 이름을 따릅니다. 그게 바로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관리를 해서 그 이웃과 친족들은 이제 이 아이는 사가랴를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엘리사벳이 이 사가랴 남편으로 들었던 이야기죠. 말은 못하지만 아마 이미 그 글로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가 친족들이 이 여자 말 듣지 않고 그 바로 사가랴 제사장에게 몸짓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사가랴가 맞지 않느냐? 예, 말은 못하지만 듣고 있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서판 이 칠판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요한. 그러니까 다 놀랐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를 갖단 말이 안 믿어져서 의심하고 불신하게 할 때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그걸 통해서 이를 그르치던 하나님 입을 닫게 만든 거예요. 지난해 말씀했지만은 우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말을 해서 입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차라리 벙어리 되는 게 좋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 이 말이란 거예요.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말에 실수했다면 새해는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자기 아내 엘리사벳 늙었지만은 아이를 가서 10달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출산했고, 그리고 8일째 할례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사가랴가 이제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칠판에다 크게 요한 쓴 거예요. 그 글을 서자마자 입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입을 열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입을 통하여 범죄했다면 이제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는 말들,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가랴가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새해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져서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어서, 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뭐가 될꼬 하면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늙어서 아이를 가진 것도 기적인데, 또 보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아이가 생기는 순간에 벙어리 됐다가 10달 돼가지고 그때도 입이 안 열려 애를 낳아도 벙어리였어요. 근데 8일이 지나서 할례 때에 드디어 이름을 요한이라 서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쩌면 회개가 했겠죠. 하나님, 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한 장차 하나님의 큰일 행할 사람. 그래서 그 뒤에 사가랴에 드디어 창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찌 될까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을 심어주고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자녀를 만드심으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까 기대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그 위에 임하였더라 그랬는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늘 그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에 붙인 사가랴는 요한이 잉태되어 출산하기까지 버거리가 되는 건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음을 더욱 굳세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는 평안과 형통보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도리어 고난과 환난이 훨씬 더 우리 평안과 형통보다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기도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다시 일어서냐는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험 들어도 성질 나도 화가 나도 억울해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는 이 고난과 혼란이 도리어 유익이 되고, 그 시편 119편 고백처럼 내가 고난 당시 도리어 내게 유익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규를 내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는 교훈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이것은 훨씬 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유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67절부터 80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 찬송, 예언 찬송이죠.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동안에 지난번에 어떤 마리아의 창가와 같이 드디어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미의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예언적 찬송이죠.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는 입이 열린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입이 열릴 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첫째가 뭡니까? 68절부터 7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1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참된 찬송은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을 알고 그의 은혜를 체험한 자, 특히 그의 구원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참된 찬송이에요. 그냥 근성으로 찬송할 수 있지만은 참된 찬송. 근데 그러죠. 찬송할 때 있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담아서 찬송이 중요하다. 아멘. 찬송 인도할 때만 그러지 말고 밑에서도 뜨거운 찬양으로.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을 알고 그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은 진심중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찬양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오늘도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나 또 차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냥 구경꾼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고민하신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인 배라 그랬잖아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찬송은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을 알고 그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찬송이 참된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브리엘 찬양을 우리가 오늘 카이로스가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된 찬양을 해야 돼요. 막 정말 힘이 뿌려나오는, 오늘 야 마스크 속의 찬양 어떻게 하냐? 힘들다. 오늘 성무 경학 간사님 하셨는데 막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찬양이 참된 찬송이 돼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신 일을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면 막 엄치가 없어. 은혜 되면 어떤 때는요, 제가 찬송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막 은혜가 충만하면은 안 올라가던 음도 올라가고 막 찬양이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자,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참된 찬송이 되면은 박자, 음정, 곡조에 관계 없습니다. 진짜 신앙 고백의 찬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찬양, 그런 찬양을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 기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입니다.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속량,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 호세아 3장, 이사야 11장 여러 곳에서 메시아 예언의 이 성취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뿔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뿔이란 능력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0절, 71절 우리 여기 보니까 사가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원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사탄과 악령들과 죄와 사망이고 또 사탄의 도가 된 악의 세력들과 세상 권세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누구냐? 첫째는 사탄이죠. 악령들이죠. 그리고 죄입니다. 죄가 우리 원수예요. 죄가 뭡니까? 우리의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죄를 향해서 사망이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렇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이고 또 사탄의 도구가 된 악의 세력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도구들, 오늘 시대의 사탄의 3S라 그래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라 그래요. 이 세 가지 사탄의 도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스크린으로 점령해버리고 스포츠로 점령하고 섹스로 점령해가지고 이들이 결국 사탄의 도구로서의 악의 세력들로 막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이거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예요. 더 나아가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들도 이들이 악의 세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 통치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상 아수르, 바벨론 등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들이었어요. 사가랴는 또 말합니다. 사가랴가 본문 72절부터 75절에서 말하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계시고 아멘.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민족을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면에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일찍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꼴자인데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한 법을 발견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의롭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는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오자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립으로 옮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영혼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로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과 구약에서 그의 긍휼로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호시아서를 제가 강의하는데 이 호시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호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고멜이 누구냐? 더럽고 추한 여인이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가서 사생자를 낳아버린 그런 이 여인입니다. 팔려가서 노이사에서 영원히 놀이객감으로 살 그 더럽고 추하고 정말 가치없는 그 여자를 하나님은 다시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해요. 마치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노예 시장으로 전락해서 영원히 사탄의 종로로 달 우리들, 사탄의 놀이감 될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다시 사단에게서 뺏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로 구원에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요,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원수들에게서 건짐을 입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 자체가,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정말로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괴롭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 감격하여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시간도 아깝고 예배드리기도 아깝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정해진 약속에 예물도 못 드리고, 왜 그렇게 인색한지. 주님에서 쓰는 시간, 정열, 땀 흘림, 물질, 헌신,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일을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참된 찬송을 하고 참된 헌신을 하고 참된 주님의 복음 전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러지 못했다면 원래 우리는 회개하면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정말 새해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 영광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거룩과 의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거룩과 의의 세계이며 불결과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가랴는 본문 76절 77절 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아들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뭐 할 것이냐? 왜 예수님 6개월 먼저 특별한 하나님의 기특한 은혜로 엘리사벳에게 이 아이를 베게 하시고 역시 6개월 후에 마리아와 함께 복중에서 만나게 하셨는가? 그때 엘리사벳이 막 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축복하고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미를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6개월 차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게 대한 증거죠. 그렇습니다. 요한의 역할은 지극히 높으신 자, 이 중요한 거죠.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지극히 높으신 자 곧 하나님의 선자 즉 대언자로서 메시아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마는 그 긍휼의 가장 큰 것이 뭐냐?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 구원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비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는 말은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죄를 각성시키고 그 죄를 버리게 하는 것, 즉 회개하게 하는 사역을 의미하였다고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크게 외칩니다.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와 천국에 대한 얘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얘기를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정적으로 말씀하며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비하는 소리요, 예수님 말씀과 일치함을 잘 증명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요단강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런 말이에요. 죄사함의 세계,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 그것이 누가복음 3장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할 메시아의 사역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말미암는 구원. 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조건이 뭐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 오면요,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우리는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예요. 왜? 회개함으로 뭐가 임해요? 구원.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뭐가 임해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아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요, 결국 죄사함은 회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어느 정도냐 하면 유대인들과 대지상 서기관들,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이 막 요단강으로 찾아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은 아주 독설적일 뿐만 아니라 직설적으로
회개는요 빙빙 돌려 사는 게 아니고, 회개는 가슴이 뜨끔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감추고 다 숨겨놓은 죄를 들추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막 수치스럽고, 막 그것이 감춘 게 드러나게 되면 화가 나고, 막 다시 막 감추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그런데 회개는 빙빙 돌려 하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이 딱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딱 그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숨겨둔 죄가 있거나 미루었던 회개가 있다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 나흘간 하신 후에 송건영신의 예배 때 우리가 이정선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으로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루어질 겁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오늘 78절 상반절에서 정확하게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성령촌에서 사가랴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과 세상의 근본 문제이므로 죄사함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인이 있고 새해가 있는 것이고 우리 60절이 있고 이사야 60절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사함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사람이 죄사함 받지 않고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주일에 다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죄사함은 회개로 말미암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죄를 기억나고 깨닫게 할 때 그때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올 한 해의 마감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사함 받지 않고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가랴는 본문 이어서 78절 하반절부터 79절에 또 말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이 아나톨레라 그러죠.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돋는 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주의 오심은 해가 돋음과 같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옴과 같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무지와 부도덕, 슬픔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리킬 것입니다.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어둠 속에서 살던 자들에게 지식과 의, 기쁨과 생명과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정말 구주 예수께서 내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민족사에 오셔서 어둠 속에 살던 자들에게 지식과 의, 기쁨과 생명과 천국의 복을 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이 구원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우리는 생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만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어떤 명예도 권력도 부도 쾌락도 어떤 물질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걸 붙들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그들이 갖고 왔던 선물을 끄집어내서 주님께 드리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옥합을 깨어서 드디어 주님께 기름을 부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본문 마지막 절 8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예, 아멘. 아이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과 격리되어 오직 성경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종들이 배교하고 타협하는 교회들의 풍조에 비교적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서식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결산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모든 걸 청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막힌 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서의 모든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 곧 구주를 주셨음을 찬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히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은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 자체입니다. 죄가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므로 죄사함이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청산해버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죄사함이에요. 이 죄사함은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이에요. 왜 안 될까? 뭔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이 있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대성물로 주신 분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의 몸 오신 이유가 바로 대성물 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도 우리 대성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우리는 일생을 주를 위해 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구원의 감격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는 구원받을 아무런 의도 조건도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죄인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를 마감하는데도 긍휼, 새해를 출발하는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목표는 빛과 평강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참된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이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빛입니다. 경건과 의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고 또 비록 불완전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재적 삶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아멘. 정말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아멘.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구원을 감사합시다. 아멘.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께서는 조금 더 바울 사도처럼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는 감격 때문에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 했던 그 바울 사도의 심장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자가 됩시다.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 구원받은 감격, 기쁨, 감사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복음을 온 땅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의 때문에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또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